우리 지금 한 주간 거의 이제 추석 명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생각한 게 우리 북한에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 북한에서도 북한은 하루밖에 안 쉬잖아요. 하루 가서 조상 뭐 데 가가지고 뭐 이제 제 지내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 한국은 보니까 빨간 날이 섞이면 막 쭉 완전히 최장 막 이렇게 여름까지도 막 놀고 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가정, 이 가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누나와 동생들과 부모님이 오셨는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인가고 부모인가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하나님의 바로 내 형제고 자매람. 형제고 자매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는 말씀이잖아요. 한 가정.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바로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한 가정을 한 사람을 만드시고 갈비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첫 가정이 태어나요. 첫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주셔서 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가정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동생 아벨이 재산은 들어주고 자기 재산은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빌미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이 가정이 바로 살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죄악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또 우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족보를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거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부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을까? 또 이렇게 우리가 가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14대. 예수님까지 오긴데 14대, 14대, 다윗까지. 다윗부터 또 누구까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는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의 첫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가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130세에 나온 셋으로부터 또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대 하면 보통 이제 물어보면 30대, 40대를 한 대라고 하지만은 일, 한, 이렇게 세대를 보면 100세를 한 세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 130세에 셋을 낳고 그 셋으로부터 또 이제 그 족보 누구로 하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부모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이 만들어져서 이어지는 그 족보를 보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고 그 가정 중에서도 이어지지 않는 말도 여기에 성경에 씌어지지 않는 이러한 족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들 셋을 낳았는데 하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이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셋이 아들이 태어나서 그 셋으로부터 지어지는데 그 대가 쭉 이어져서 말씀이 없다가 또 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노아의 가정을 또 돌아보니까 바로 그는 아담의 10대 후손이에요. 10대. 그 10대 후손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으로 족보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아담의 10대 손인데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부패하고 이 땅의 제약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바로 아브라함까지 또 10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름만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하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족보를 이어가시며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북한에서 그 모든 그 김일성이 정치를 하면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어? 처형하고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한국으로 흘러내려왔는데 우리가 그 땅에서 이렇게 부름받아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누가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태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은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또 야곱과 에서가 나오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자만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잉태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태에 있을 때 네 태안에 두 국민이 있는데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야곱은 자기의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얼마나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에? 팥죽으로 형한테서 장사건을 빼앗고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여기에다가 엄마와 같이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것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잘났어요? 정말 모든 것이 우월한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가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 우리 침노한단 말이에요. 저 김일성이 자기가 뻔뻔하게 한국을 치고도 한국이 우리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침노한다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열심히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그럽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강력한 믿음의 열정적인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구원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것에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바로 결단하고 늘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치료받으면서 이제 그 치료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그래. 우리는 이제 교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뼈가 이렇게 교정해도 잠깐 있으면 제대로 돌아간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죄악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악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다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잠잠해 있고 잠깐 있는 사이에 우리는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우리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의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그냥 바로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자만이 바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호수아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는 맡기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가 고백한 그 말씀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잖아요. 같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죽고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다가도 그냥 돌아서서는 우상을 섬기고 응?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또 돌아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가정 우리가 지금 어, 설 아이 그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왔잖아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믿는 가족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선 내 본인 자신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 소금을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다 보면 정말로 어, 순간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탁 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오는가요? 운전하다가도 누가 앞에 탁 끼어들면 예수님이 나오는가요? 저는 운전하다가도 자꾸 입에서 와 이러고서는 하다가 주님 이런 정말로 이제 우리 삶이 정말로 내가 말씀 안에 서 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우리를 탁 치면 누가 칼을 탁 찌르면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 제가 요 저기 추석 딱 전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 오다가 90세 넘은 할아버지 오토바이를 쳤을 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묻거든요. 나를 탁 치는데 내가 잘했는지 그분이 자기가 치고도 와서 자기가 탁 넘어져가지고 내려가서 할아버지 괜찮을까? 운전 똑바로 해! 그 날 소리치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내가 잘못했는가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또 교통사고 저통사고 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할아버지 막용하니까 할아버지 했잖아요. 이러고는 또 같이 할아버지에다가 소리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CCTV 이게 블랙박스 보니까 할아버지 잘못해 어저께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 어? 피해자한테다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 그러더라. 저기가 피해자라 아니 피해자인 게 아니라 가해자 하고 어떻게 했는가 해서 아들이 너무 제발제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또 교회라고 떡 써놨어요 차에다가. 그래서 처음에 저 목사예요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안 쳤어요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제가 목사라는 거 맡겼으니까 그 자식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보험도 없대요. 보험도 없으면 오토바이 타고 나와가지고 차로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9 불러서 병원에 보냈는데 이게 보험이 다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약간 상처 치료 먹고 바로 집에 모셔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다행히 안 다쳤다고 자기네 다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각자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차를 이제 저기다가 맡겨서 물어봤더니 한 9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한 9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각자를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이랬더니 자기가 절반은 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 자꾸 그 앞에 반바가 확 떨어져 나갔는데 근데 정말 보면서 물론 내가 그냥 좀 손해 본다 하는 식으로 나갈 때 그냥 저 사람들도 편할 거 아니에요. 90세 넘 95세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근데 그런 분이 나와서 젊은 사람 쳐놨는데 저는 그 비하면 몇 살이나 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봐주고 했는데 아,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그냥 손해 보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제가 좀 속이 막 애리더라고요. 막 제가 다 해놓고는 나를 내다 막 뒤집어쓰게 했는데 이제 그 블랙박스 보면서 그랬으니까 더 말 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충남에서 했는데 거기서 거기 보험사도 경찰도 다 할아버지 편 들어주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엄청 제가 좀 떨었거든요. 근데 블랙박스가 이제 다행히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정말로 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바로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집이 뭐 하는 거예요? 집이 우리 가정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거하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아침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제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서로 나눌 때 우리 여기 연준 집사님 그 동생이 있잖아요. 그 동생이 처음에는 엄청 반대했거든요. 이 교회에 나오는 걸.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냥 가정에서도 동생을 섬기고 하고 또 이제 자녀 가정도 데려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이따금씩 말하는 거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자녀의 입에서 형제의 입에서 그 아들이 온거 주기도문부터 암송시키라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는 안 하지만은 마음에 벌써 누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당장 교회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오순아 권사님 이제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찬양도 가성도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데 그 외할머니 친정 어머니도 말씀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면서 하면서도 가서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다 낫고 내려오는 것을 아이를 가서 봐줘 딸이 가서 기도하라고 금식기도하라고 딸을 그 자녀들을 봐줄라 같이 믿지도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이렇게 딸이 자녀들의 이제
그 삶을 보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성김은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축복을 주는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믿지 않는 부모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왔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동생들이 부모 어머니가 와가지고 찾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화목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는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예? 그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까지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이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또 이웃을 살리고 또 이웃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북한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뜻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루심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바로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틈을 굳히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이 우리 지금 이 정부가 왜 싸워요? 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름을 서로 틀림을 미움을 시기를 그런 것들을 다 품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시기와 질투, 다툼이 없는 것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내가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이웃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모든 죄악들이 사랑으로 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고 그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지 남을 살려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았을 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산다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의 그 본, 죽을 때 바로 살아나고 이 불이 타자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불태워야지 그 빛이 나올 수 있잖아요. 초를 태워봤잖아요, 우리 초.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을 때 나를 몸을 태울 때 바로 그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웃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북한이 살고 열방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 우리의 그 제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 그 사랑이 나타남을 알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기도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로부터, 응?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나로부터 우리 가족이 생기고, 그 가정 형제 자매가 바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여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화성 땅, 이 봉담 땅에 세우신 것은 우리 여명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이, 우리 탈북민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인들도, 한국 분들도 함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는 여기에 지금 한국 고향인 분들 다 우리 한 민족이지만은 고향이 서로 달라서 뭐 탈북민이요, 한국 사람이요, 뭐 중국 사람이요 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을 이루어 주신 그 통일대로 우리가 이웃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각 지체들이 정말로 자기의 사명을,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머리로 한 우리 각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손이 아프면 이 오른손이 왼손이 아프면 어때요? 바로 감싸고 치료하고, 또 뭐 할 거 있으면 발이 뛰어가서 하고, 입으로 아프다고 하면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듯이 우리가 정말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한 부모, 한 형제, 자매임을, 또 성령의 가정들이 또 보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한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마음껏 나누며 세우며 또 잘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